오늘 말씀이 좀 수준이 높고 깊어서 우리 영식 형님부터 간증해야 되겠네요. 형님이 좀 금방을 들립니까? 쉽게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형님이 말씀을 형님 나름대로 하셨지만, 음, 이 영이 흐르면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 아멘. 우리 삶 안에서 확전된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전에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를 하실 때 어느 집회에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 177번, 노래 중에 노래 177번이 이 로마서를 그대로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맞아. 그 1절, 2절만 제가 부를게요. 하나님 복음이 세상에 나타났네. 그 아들 안에 있는 구속을 인하여 끝까지 은혜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었네. 그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 세워서 율법을 폐하고 은혜를 주셨네. 옛사람 안에서 죄악에 빠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넘쳤네. 십자가에 함께 달렸으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담을 떠나라 죽은 자로 여기라. 주님을 향하여 산자로 여기라. 아멘. 아멘. 로마서만 아멘. 들으면 이 노래가 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보면 고도로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체험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로마서 때문에 종교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하는 말을 공감이 안 되니까 바울이 경험한 말을 자기가 하는데 이걸 문학적으로, 학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풀어내려니까 안 되는 거라. 오늘 형님 말씀 중에 구원, 복음, 생명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생명이라는 게 육신적인 푸시기 생명은 다 있거든요. 근데 영의 생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오기 전에는 이 생명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 바울이 만난 생명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가 죽고 부활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만난 예수인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모든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는 말하고 다르죠.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알파 플러스 되어 있지만 이 바울은 전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전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것을 교리적으로 하려니까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서, 신약 성경 모든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렵냐면 바울과 같은 영, 바울과 같은 심장, 바울과 같은 음. 체험이 있으면 제일 쉬운 거라. 저는 로마서만 들으면 노래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왜? 그 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 중에 노래 177번만 참 노래 부르면 저절로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생명의 사도, 부활 생명의 사도가 바울이거든요. 예, 그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나타난 그 음성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으로 나타난 예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만난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그를 증거할 때 그 부활 생명의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생전에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본 게 전혀 없잖아요. 겨우 해본 거는 그 제자의 제자인 서대반을 죽인 죄밖에 없잖아요. 그 목격 우두머리 한 것밖에 없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생명, 부활의 영으로 나타난 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전 인생이 그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예수로 들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 의의 멸류관이 기다린다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어진 그 사람이잖아요. 이런 제자가 12제자 중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왜? 부활 생명이, 부활의 영이 이 사람을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는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증거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니,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우리가 그거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는데 그것이 선악과로 인해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묻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선악과가 멸해지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니까. 다른 말로 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은 살아나거든요. 실제로 살아나야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사도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 형님이 구원은 제대로 쓰이는 거다 했잖아요. 구원이란 말 자체가 용도 회복이잖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선악과가 들어와가지고 용도가 폐기돼 버렸잖아요. 위치 이탈도 물론이지만 용도가 폐기돼 버렸으니까 그 생명이 바뀌어야 우리가 용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생명의 용도가 회복이 돼가지고 제대로 쓰이는 거죠. 제대로 쓰인다는 것이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세상에 나타났네 이렇게도 했지만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났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났네 이렇게 불렀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복음이 이래 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확정한 요단강에서 그것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죄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났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였나? 바울이었죠. 음, 이 바울의 복음, 하나님 복음, 아들의 복음, 이 영을 받고 나면 이 복음 안전할 수 없어요. 이 복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왜? 아멘.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왜 죽음을 불사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예수의 그 아들이 자기에게로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2PM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에게 더딥혀져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아들의 영이 다 덮여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형제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우리 온 땅에 덮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거든요. 어제 오전 11시 모임에, 집회에 민용덕이라는 아마 목회하신 분 같은데, 뭐 세훈이 잘 아는, 세훈이가 동생빨 되는 모인데 한 분이 와서 완전 부흥회를 했더라고. 열린 목사님 손을 높이 들면서 막 완전 부흥사라. 오늘 내가 업무를 보면서 내가 1시간짜리를 다 들었는데 내려오지 못한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완전 기수들, 기수. 참 담낭암이라든가 그 뭐 온몸에 전이 돼갖고 지금 뭐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그런 형제인데 목회하신 분이라 또 그걸 듣고 제가 오늘 완전히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내려오고 못 내려오고 이것에 아직도 그걸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외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온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바울이 되어버린 이 복음,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여차여차 할 시간이 있겠어요. 사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의 모든 것은 목표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를 보냈잖아요. 사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깊이 오늘 그 부흥사 형제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귀한 자리에 와 있는지 정말 제가 그 형제 간증과 말씀을 1시간 듣는데 제가 부흥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형제들을 만나서 이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래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이 어려운 것 같다 해서 제가 작지만 제가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먼저 한번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순택 오빠가 이 말씀이 좋다 그러셨잖아요. 여 본문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 본문이 있는데 아까 순택 오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말이 좋다고 하셨지요. 그래. 그 문장을 전체 다 읽어보면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 아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보면 전제가 있어요. 그래. 부르심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내 앞에 말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보다 먼저 나를 이끄시는, 나를 부르셔서 내 발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래.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 내 앞에서 말씀하는 자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부르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만약에 이런 거를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를 쫓아서 사는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쫓아서 사는 사람은 내 육신의 어떠함, 그러니까 그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의 소리라고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삐뚤어지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죽일 것, 저거는 못 버릴 인간이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말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서 저는 살인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행함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늘 언제나 속이 시끄럽고 전쟁인 거예요. 저 인간 죽이고 싶은 인간. 저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내가 고통 중에 아주 깊은 고통 중에 그 바다의 심연 중에 내가 아주 고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디도 나갈 수 없는, 어디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골방에 처박힐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내 마음의 소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는 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하는 자는 예수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잔이 왔을 때 그래. 정말 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부르시는 자고 아멘. 따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도 자신의 마음의 소리로 움직였다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의 마음의 소리인 거잖아요. 자신의 마음의 소리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십자가에 안 갔죠. 그냥 내려오고 누구들의 말 따나 내려오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찌어찌 했겠죠. 율법대로 다스렸겠죠. 그런데 내 마음의 소리, 내 괴로운 마음의 소리로 내가 먼저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 먼저 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르시는 자의 그게 길이거든요. 그래. 그게 행복이고. 아멘. 그래서 저도 마음의 소리로 했다면 대구까지 왔겠습니까? 제 마음의 소리로 했다면 저는 살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반쪽에 있을 사람이죠. 그렇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 육신대로 살지 않게 어떤 환경이 나를 몰아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그의 수족이 되어서 그를 얻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표현하는 사람으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내 상황이 괴로울지라도 내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내 환경이 내가 겪고 싶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내 앞에 말씀이 있어서 내 앞에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자가 있어서 내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불편하지만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언니 오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길을 닫고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편하지만 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길을 늘 언제나 이끄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실망치가 않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행보가 실망하는 행보가 아니었어요. 정말 내 소망과 내 뜻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밖에 없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독사의 독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나의 발걸음이 내 귀와 내 발걸음과 내 마음이 그분에게 향해 있다면, 그 말씀 안에 향해 있다면, 그 부르심 안에 입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본문에 잠시만요. 본문에 이 말씀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잠깐만요. 본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 단어가 왜 눈에 확 안 들어오지? 생명의 분배라는 단어를 아까 봤는데, 눈에 확 안 들어오네. 조금 당황스럽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라, 다시. 그냥 해. 어, 그래, 안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러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뭐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고, 이번에 이제 형님을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듣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늘 막 설레고 기대도 되고 막 이렇습니다. 형님도 막 앞으로 어떻게 로마서가 이렇게 형님을 통해 표현될지 막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로마서 이제 중심 주제를 아까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쓰일 곳에 쓰이는 것이 구원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쓰일 곳에 쓰이는 것은 결국은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생명이 이제 2번째 주제고, 결국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로 하면 실제로 몸으로 나타나는 것. 그렇지,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이 경험한 로마서의 실제 그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쭉 따라 듣다 보니까, 야, 진짜 우리가 복된 말씀을 듣고 이끌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쓰일 곳에 쓰이는 곳, 이것도 이제 뭐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 금소 버러지 형상처럼 쓰이다가 완전히 바울이 회심하듯이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정말 쓰일 곳에 쓰이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로 이렇게 뭐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뭐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교회에 손을 대시고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이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서 야,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게 쓰이고 있구나. 전에도 물론 가치가 있었어요. 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참 그래. 보람됐는데 지금 이제
뭐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1987년 이후로 제가 가장 치열하게 산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뭐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구조적으로는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쓰인 것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 몸의 지체, 몸의 각 부분으로 이렇게 각자 형제들의 그 역할이나 이런 것이 참 소중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깊어졌어요. 그래, 아멘. 이렇게 구원이라든지 또 부활심을 누리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몸의 지체로 발견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깊어졌는데 형님이 이제 조심스러우면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가장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아까 좀 어렵다고 그리고 깊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4절이죠, 4절.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말 있잖아요. 그래. 이 말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막 이제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특히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조적으로는 사람이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완전히 이제 그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그 소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게 반사적으로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 강조 이런 게 이제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맞아요. 그 왕정이었는데 루이 16세인가가 처형되고 이제 프랑스 공화정이 막 수립되고 이랬어요. 이렇게 막 전진해 오다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너무 이제 구습을 타파하고 이제 새로운 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좀 거칠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로비스피에르라는 그 프랑스 총리가 처형당했어요.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테르미도르 이렇게 불러요. 반동이라고 불러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목사님의 실패 때문에 그저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 로마에서 분명히 바울이 말한 것과는 좀 다르게 약간 과거를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저는 그게 제일 아쉽고 또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형제들 교정도 받고 귀를 기울이고 막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형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제가 큰 위로가 되고 이건 체험이 아니면 그래. 그 뭐 능력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 이런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신이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경험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이 말을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니까 되게 큰 이제 위로도 되고 용기도 그래. 되고요. 아멘. 이걸 양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 말이야. 그래서 이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다. 이거 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말도 어렵고 능력으로도 어렵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제 말씀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는 말을 호접동분상의 아들 이런 경우도 들었어요. 제 아들이 명혁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래. 들었다니까. 그래. 왜 하필 옛날 사도들이 이런 애매모호한 개념을 써가지고 물론 모르고 뭐 이렇게 수천 년 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거 어렵게 들을까봐 이렇게 썼겠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용도대로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대로 빗나간 관역이 그렇지. 되돌려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 이걸 자기 자신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 뭐. 아멘. 이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뭐 인간적인 성품으로나 여기 형님도 정리해 놓으셨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으로 나셨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저도 육신으로는 우리 부모님에서 낳아졌고 육신으로는 상근형의 동생이지만 저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그렇지. 아들로 아멘. 인정받았어요. 이건 뭐 남이 뭐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 말이야. 너무 그건 내 안에서 분명하고 이렇기 그렇지.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렇지. 아멘. 이게 내 복음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 아멘.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형님이
로마 사람들이 20에서 30%가 노예고 또 음. 여자는 재산권의 그래, 하나의 그래. 소유로 막 이렇게 얘기해줬다는데 그 정도로 가난하고 정말 갈 길 없는 사람들, 피할 길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간 것 같고요. 그 아멘.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왜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뭐 초대교회 왜 그래 여자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원래 그랬죠. 너무 뭐 노예같이 취급받고 뭐 소유권을 맞아요. 취급받고 뭐 맞아요. 여자가 태어나면 벌이라 해서 익하고 맞아. 있으니까 너무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로마 시대 그 노예들이나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여기 있는 한 형제들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길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려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형님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점에서 길이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 저는 그래. 그 뜨끔하게 들었거든요. 형님 마음을 알겠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잔을 받고 자꾸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재수없게 자꾸 하잖아요. 자기가 넘겨줄 그래. 것이다. 엄청난 환상을 막 그 보여준 다음에 극한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이렇게 실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이 말을 자꾸 해요.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형님이 여기 이제 마지막에 문단에 써놓으신 피할 수 없는 잔을 받고 정하신 길로 가신 그분 자신 때문인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는가? 이걸 그래. 형님이 이렇게 반문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형님의 반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얹고 싶고요. 마음을 포개고 싶고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어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는 길을 왔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아멘. 비록 뭐 목사님을 뭐 아버지를 버렸다는 소리도 듣고 뭐 또 용기가 없다는 소리도 듣고 뭐 애매모호하다는 소리도 듣고 뭐 우리는 뭐 운영위원회 구조도 없잖아요. 뭐 의논할 구조도 없어요. 335 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뭐 결정하고 뭐 이래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고 그죠? 정말 이 흔들리는 서전 위에 이렇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에 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형님 말씀하시고 그래. 아래 진호 형 없으니까 이야기인데 진호 형이 첫 주에 하나님의 복음 하면서 프린트 양쪽 페이지 빡빡하게 해가지고 11가지인가 막 정리해놨어요. 그때 하나님 복음하니까 뭐 전 성경이 다 망라돼 있어가지고 내가 딱 귀에 꽂히질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형님이 하나님 복음하면서 딱 로마서 1장 4절 딱 이야기하니까 이게 너무 쉽고 귀에 딱 꽂혀요. 물론 그 성경 전체를 망라하면 이제 진호 형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표현할 수 있지만 핵심이 사실 이거잖아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멘. 아멘. 그리고 형님이 여러분 강조하셨다시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 형님이 이 것이라는 걸 좋아하시네. 요즘 번역에는 것이라고 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부드러운데 형님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사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맞아요. 방문에 늘 그 귀를 귀의 못을 받고 그렇게 사신 것 같은데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이거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 다 이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그렇지. 것 같고요. 아멘. 아멘. 저는 이 투팸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라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우리 투팸 있을 필요 없어요. 11시에 가서 합치든지. 그렇지 뭐. 아니면 뭐 저 10만 물가 나가서 따로 그렇지 가든지 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바울이 표현하고 말한 선포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지 이걸 양보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아멘. 뒤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반동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비록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형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구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 할렐루야. 그래? 육신으로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쓰이다가 그 상품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이다가 또 우리 쓰임이 다 할 때 그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그래. 연료관이 준비돼 있으면 되잖아요.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멸류관을 사실은 다 받았고, 뭐 그렇지, 아멘. 나중에 받을 멸류관이 없으니까. 그래 말이야.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살았는데, 제한 없이 살았는데, 그래, 아멘. 이보다 더한 복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아멘. 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저 책 이야기하고, 뭐 이 철학자 저 철학자 음,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는요, 그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 요즘 이제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도 이런 책 저런 책도 읽고 뭐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만난 이 형님이 강조하신 그 경험, 체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경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또 우리 안에도 작지만 다 부분적으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 이 경험을 우리가 서로 내어놓고, 이걸 정말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아멘.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렇지 뭐.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월요일날 이제 뭐 매일이 그렇지만 월요일날 형님이 로마서를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하여튼 설레고 가슴이 뛰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 것도 왜 빨리 안 올리냐고 막 카톡도 보내고 했잖아요. 형님 좀 더 수고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 준비하시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 찾았는데요. 그래. 3분 안에 빨리 말을 할게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큰 1번 하나님의 아들 하고서 가나다 하고 다 부분하고 그 밑에 요한복음 말씀만 읽을게요. 다 부분에 많은 아들을 산출하는 하나님 아들이 되심. 독생자로 자신을 나타내신 때는 생명을 분배할 수 없으셨음. 그래. 그리고 이제 참고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 단어에서 생명 분배를 할 수 없으셨음이라는 그래.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생명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의 복음이 만방에 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생명 분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알죠. 본문 말씀처럼 독생자 자신을 나타내신 때는 생명 분배를 할 수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문장 안에 보면 독생자 자신으로 나타나신 때는 어느 때냐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냥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그냥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그 사건으로 생명 분배가 된다는 게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은 우리의 형편을 좀 낮게 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생명의 분배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분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는 십자가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그래.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는 것은 십자가 전에는 우리가 예수도 그래.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현실적인 삶 안에서 봤을 때 죽고 다시 난 생명, 죽고 다시 난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의 영, 보혜사 영, 그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으로는 생명 분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으로는 그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그 생명 분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죽고 다시 난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생명 분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먹고 해서 생명의 분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분배라는 단어가 아까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고 다시 난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어봐야 아무리 열심히 친교를 해봐야 생명 분배가 되지 아니한다는 걸 이 말씀을
방송에서 알았고요. 그래. 정말 우리가 죽고 다시 난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아멘. 미역이 해라 그래요. 음. 니 누워있냐? 카메라는 켜고? 니 카메라, 니 실수로 켰구나. 들켰어. 자, 들킨 김에 한마디 해라. 카메라, 마이크 켜고. 우리 잘못 아닌데 니가 켠 거대. 마이크 켜라, 마이크. 마이크. 미모 가꾸지 말고 그냥. 마이크 안 켰다. 마이크 안 켜졌다 그래. 매처를한 모습. 아유, 됐어,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들켜도 괜찮아. 아까 몇 가지 얘기는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그렇지 하고 했었는데, 음. 이거, 완전 진짜 큰 대박 실수네. 오늘은 남편도 아직 안 들어와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이래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뭐랄까,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아까 전에 그 미라가 마중물이 돼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 그래. 그냥 듣다가 보면은 간증들 들으면서 근데 상도 오빠 말씀도 오늘 또 간증 또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듣고 있으면 뭔가 있겠지 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이따가 그냥 뭐랄까 그냥 제 생활 요즘 그냥 저녁 시간이나 이렇게 요즘 빡빡하게 다 있잖아요. 주모임이 다 있잖아요. 사실 저 주모임 이렇게 들어와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이 주모임 들어와 본 적도 없고, 주모임 듣고 또 간증들 듣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또 바깥에서 또 운동을 하면서 그 전날 말씀을 또 들어봐요. 그냥, 그 예전에 상도쌤이 말씀하셨던 그냥 막 임계량 예, 저한테는 그게 필요로 한 것 같고 또 하다 보면은 그렇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도 모르게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내가 계속 말씀을 듣는 거는 낙이 없어요. 요즘 그냥 재미난 게 없어요. 뭘 봐도 뭘 해도 뭐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저도 좋다고 하던 것들도 그냥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주모임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 교회 사람이 아니라든지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밥 먹고 잠깐 모임을 해도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없는데, 근데 말씀 이렇게 저녁 시간에, 제가 이 시간에는 남편이 들어오면은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듣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오늘 또 지금 조격하면서 편안하게 듣거든요. 근데, 그냥 재미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듣고 있어도 이분 저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어도 뭐 이게 정말 뭐랄까 하여튼 그냥 재미있어요. 그냥 재미있고 제가 이 시간만 되면은 월화수목금토 일이잖아요, 사실. 거의 매일이잖아요.
매일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들으면 그 다음날 또 듣고 음, 3단 또 하고 또 요즘 뭐 알고리즘 그래갖고 뭐 유튜브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들어가 보면은 이 말씀밖에 안 뜨더라고. 말씀하고 오, 그거 하고 그 두 오, 가지밖에 안 뜨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그만큼 제가 자꾸 이제 계속 누르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음, 지난번에도 한번 그냥 이렇게 뭐랄까 도둑 청강도 아니고 도망하는 거 있잖아요. 전문이거든요. 아무 저거 없이 그냥 도망하고 가고 하는 거 전문인데 지금도 한 번은 뭐 제가 실수로 또 이렇게 눌렸나 봐요. 눌려졌나 봐요. 저는 모르겠는데 눌려졌나 봐요. 갑자기 영수 오빠가 미역이 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도 있고 그날 또 남편하고 밥 먹으면서 술도 한잔 했고 근데 뭐 갑자기 설거지 하다니까 준비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밖에 나갔거든 제가요. 바깥에 나가서 그래.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끝까지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했더니만 준비하라 그러면 제가 뭐 모니터를 음성어를 해제하거나 영상을 해제하거나 해야 된다고 하대요. 그냥 저는 그냥 또 불러줄 줄 알고 가만히 있었죠. 계속 했더니만 그것도 제가 이거 하다 습득했고 오늘은 정말 실수예요. 실수가 이거 반복되면 의도된 건데 근데 또 이렇게 도각만 하지 말고 얼굴이라도 뭐 그래. 방금 뭐 저기 상도 오빠 그랬죠. 자연적인 그냥 저건 아니지만 그냥 하든 도각도 어떻게 보면 청각보다 도각이 더 열렸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그래. 열심히 잘 듣고 있고 제가 이 말씀밖에 뭐 그냥 우선은 저는 그래요. 요즘 그냥 이 말씀밖에는 제가 재미있는 게 없다. 그냥 재미가 있어요. 제가 뭐 이 재미가 또 끝나면 다른 쪽으로 이 재미가 또 딴 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선은 그냥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서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네. 계속 도각할게요. 감사합니다. 용도 상도야. 회복되고 있네. 미호기가 세 번째 삶을 살았다는 점에 아니, 장난 아니요, 아니다? 짬이 그건 아니에요. 진숙이에요. 그 그렇구나. 같은 진숙, 진여동 네. 모임 출신이긴 한데 네, 진숙이에요. 진숙이구나. 네, 저는 상도 오빠 말씀 듣고 그냥 그냥 하루만 살자 해서 저는 하루예요. 그래. 그냥 닉네임이 하루예요, 하루. 예, 하루. 하루만 살자. 사계사에서 맨날 등 달던 봉사하던 불교잖아요. 도준이하고 같은 절에, 도준이 할머니 절에 가장 큰 손이 미역이 아버지예요. 오, 그렇구나. 어릴 때, 4살 때, 이럴 때 도준이와 같이 그 절에서 놀았대. 그 예. 파괴사에서 맨날 그 초하루만 되면 가서 저 파괴사에서 봉사했다니까. 그러다가 하여튼 이까지 왔네 지금. 신기한. 예,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이고. 예.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며칠 전에도 제가 저희 여동생이 저기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가 있거나 외지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생 내외는 저보고 그냥 성당을 가라는 거예요. 지네가 거기서 성당을 다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저희는 언니가 또 절에 다니고 있고 저도 절에 다니다가 교회를 가고 지금 우리 이 교회 사태로 제가 좀 힘들어하는 거를 지가 보더니만은 진짜 교회를 성당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나는 이 교회를 뭐랄까 교회로 왔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왔는 것도 아니고 성당은 더더욱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이 하나의, 뭐랄까, 뭐랄까, 그 지침서? 지침서? 음, 아, 그냥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 거지. 교회 같았으면 나는 안 갔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저희가 살아가는, 하나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지침서다. 그러니까 상도부가 계속 저희한테는 이건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그래, 그래.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왔기 때문에, 누가 뭐 교회의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하든, 그래요. 제가 교회가, 지난주에도 제가, 어제 교회에 가서도, 실가에 가서도, 저기, 투표에 가서도 나오면서 하는, 우리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인사하는 소리 제일 많이 들었는 게, 언니가 너무 자유로워서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도 어디 매이고 이런 거는 저도 정말 싫고, 그냥 제가 이 속에서 2PM이든지 필가든지 어쨌든 저거 솔직히 어떻게 치면 11시에 모임도 그렇고 맥락은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사람으로서 가야 될 그래. 저거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서 제가 자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있어봐.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이지 않을까 하네요. 네,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 영미야, 세인트루이스 영미 씨, 뭐 다 먹었나, 이제? 아, 잘 잤어? 야, 참, 이제, 그, 이제 집에 왔거든요. 그 어, 신랑이 휴가라 어, 가지고 9월 1일 날, 그, 휴가, 그래, 그래. 남쪽에 그 아들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음, 2주도 넘어요. 15월 동안. 음, 거기 음, 가는데 1박 2일, 음, 오는데 1박 2일, 중간에 하루 음, 자고 이렇게, 거기 음, 무슨 또 섬에, 하여튼 음, 여기는, 그러니까 4천 마일을 운전을 했는데 4천 마일이면요 한 킬로로 6,400킬로예요. 6,400킬로면 여기 있잖아요. 대구에서 출발하면 저 아마 중국 아, 지나가지고 어디 저기 그래, 그래. 신장까지 갈 거예요. 그래, 아니, 그렇지. 섬에 갔다고? 플로리다 앞바다에 있는 섬에 갔냐? 아니 사우스캐롤라이나는요 섬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다 늪지 이렇게 음, 돼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이제 자기가 이제 퇴직하면 그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 음, 자랐을 때처럼. 그래갖고 이제 집 보러 가자 하면서. 음, 그래갖고 이제 집 보러 가면서 이제 간다고 이제 그게 이제 주 목적이었거든요. 이번 음, 휴가는. 그렇게 집 보러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절망하고 많이 싸웠게요. 내가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상상도 못하고 있잖아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곳에 내가 이 사람하고 둘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은퇴만 했다 하면 그 아무도 없는 곳에 바닷가에 있잖아요. 언제 허리케인 닥쳐가지고 홍수나고 할지 모르는데 이래 내가 아무 사람하고도 뭐 오, 오, 아무것도 나는 도시 사람 난 평생 어, 도시에서 살았잖아요. 어, 그럼 밖에 나가고 커피 사 먹어야 되고 좋은 거 음, 해야 되고 있잖아요. 음, 백화점 가서 쇼핑해야 되고 음, 그러고 뭐 뭐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 가갖고 살자 하니까 내가 음, 속이 터지겠어요. 니는 어떤 데 살고 싶은데 말해보라 하는 거야. 그래, 어, 말하면 그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결국은 지하고 어,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 싸우고, 뭐 하여튼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음, 힘들고. 오기는 지난주에 왔거든요. 지난 주말에 음, 왔는데, 뭐 하여튼 정신없이 되는 거 쉬지도 못하고, 이번 음, 주말에는 또 뭐,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이웃들, 이제 이웃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제 그래, 이제 우리 집에 풀장이 있어요. 어, 근데 우리 집에 풀장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무슨 풀장, 우리 둘이 사는데 뭐 얼마나 쓰겠어요. 그럼 이제 음, 풀장을 열고 닫고 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음, 돈을 들여야 되는데, 어, 우리 건너편 집에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는 젊은 부부가 살아요. 그 집에 애들이 이제 아무데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수영하라 하고 이제 애들 있는 집 다 우리 집에 와갖고 다 수영장 다 이제 수영하러 와요. 와서 놀고 가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옆집 할아버지 혼자 사는데 그분도 이제 손자들이 오면 여기 수영장에 이제 우리 오기 전에도 여기서 이제 수영장에서 늘 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수영장 덮을 때 수영장 열 때 그러니까 다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뭐 만나서 이야기하고 일도 같이 서로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니까 여기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이 다 형제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사람들이 참 좋아요. 이게 하여튼 엄청 편하고 이렇게 좀 친절하고 다들 이제 교양 있고 그런데 알고 보면 다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뭐 인종차별에다가 뭐 트럼프 서포트들. 그 이제 정치 얘기하면 이제 내하고 정치 얘기하면 화장 나는 거예요. 저때는. 그래 한번 실수할 뻔했거든요 처음에. 하여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엎치락뒤엎치락 여기서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제 또 지난 주말에는 그 오토바이 타는 아저씨가 이제 우리 자기들 식구들 이제 애들하고 다 왔다 하면서 풋볼 보러 가자 하요 풋볼. 미식 축구 알죠? 그래. 아, 내가 진짜 사커도 안 보는데 진짜 정말 우리 남편은 풋볼을 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래 가니까 이제 이게 그 뭐지 사교 차원에서 따라갔죠. 내 혼자 집에 정말 피곤했어요. 너무 집에 있고 싶었어요. 들어누워서 책 보다가 자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따라갔는데 그것도 엄청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제 뭐 그 칼리지 풋볼 하는데 하여튼 나는 살면서요 그냥 내가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그래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었거든요. 다 들어본 적 있고 다 본 적 있고 그래. 다 자신만만했고 다 알겠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 어떤 사람 말은 들을 만하고 어떤 사람 말은 들을 가치도 없고 다 그럴만 했는데 그 신기하게요. 그게 한국 사람들 아까 누가 어떤 자매가 미국에 오면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다고 그래. 하거든요. 그 첫째는 이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그래 이런 거는 구글로도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안 가죠. 너야 뭐 어느 교회 안 가니까. 뭐. 아니 근데 꼭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것보다도 완전히 못 알아듣는 말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기 이제 근데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그냥 한국 사람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떤 이유에서 떠나서 여기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는지 모르지만 다들 한국에 다시 돌아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데 한국 사람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다시 한국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국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런 주류의 그런 그 경쟁 사회에서는 떠났지만 뭐 하여튼 좀 복잡해요. 이상해요. 난 한국 사람들 참 사는 방식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떠나왔으면 없이 그냥 살면 되지. 근데 그것도 안 돼서 또다시 한국 사람들 함께 살면서 또 서로 욕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서로 앞뒤집 보는데 수퍼 차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하면 나이 60이 다 돼서 정말 처음 보는 거 많고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거 새로운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 알게 됐고 근데 이걸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하는 거 알게 된 거는요. 처음으로 교회가 사달났을 때 교회가 짜잔 하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완전 폭탄 맞은 것처럼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해야 되지? 열심히 개미들이 모여 있다가 폭탄이 던져지니까 갈 곳을 잃고 삼지사방으로 헤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이 모든 게 중심이 잡혀 있다가 중심이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삶의 가치의 중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이건 그래, 정말 그래. 절대적인 진실이라서 이거 하나에 맞춰서 맞아요. 내가 굳건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음, 없어진 거라고 음, 생각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우리 교회 이제 형제 자매분들이 다들 이렇게 나누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랬다. 그래서 갈 그래. 곳을 몰랐다. 음, 음.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2PM을 알게 되고 2PM이 음,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그래. 우리 남아 있는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만 이거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내만 그래.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원래는 저런 음, 속셈이었는데 음, 이런 속임수였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음, 음, 제가 완전 9월 달에 그렇게 휴가를 갔다가 이거 돌아오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 가을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이번 주말에는 또 이제 이게 이제 풀장 닫아야 돼요. 그렇지. 춥지.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음, 사는데도 저는 음. 계속 이거 줌 말씀 듣고 그러니까 온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른 그래. 거는 뭘 해도 맞아요. 그렇게 많은 걸 새로운 걸 보고 하는데도 음,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아무 내 맞아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죠. 근데 한 음, 가지 도움이 되는 건, 이건 정말 처음 보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음, 정말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음, 아무것도 모르고, 음, 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아는 걸 이야기하면, 저걸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 정말로 음, 아는 거 맞을까? 음, 우리가 안다는 게 뭘까? 음,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보고 그럴듯한 것들. 그러니까 뭐 음. 어떤 과학자들은 그걸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그래, 해서 그래. 지식을 음, 얻게 되고 하는 뭐 그런 것까지도 음, 뭐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 봐요. 최근에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음, 처음에 봤던 거 이런 것들을 내 형상 음, 내가 경험했던 거 음, 그다음에 내가 본 거 내가 음. 누린다고 생각했던 거 그래, 그래. 이런 혜택 받았던 이런 음, 모든 것들의 그 증거들을 음, 이제 형제들의 간증 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듣죠. 음, 어떤 말들은 너무 알아듣기 어려워요, 사실. 음, 오늘 음, 그러니까 뭐 어, 그렇지. 순택이 오빠, 그러니까 음, 순택이 오빠 말씀, 음, 오늘 로마사라서 그런지 그런 건 내가 잘 음, 모르겠어요. 워낙 음, 저는 성경에 지식이 없고 잘 음, 모르니까. 음. 근데 이제 화요일 날 그 장용성 목사님 그래, 그래, 하시는 그래. 그, 음,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음, 이건 정말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어, 근데 정말 이렇게 모르는 거 음, 하면 내가 경험하고 본 거 그거 맞나? 이런 생각 음, 들어요. 음, 그래서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같은 본 걸 얘기했는데 난 전혀 다른 언어로 그래, 이해를 그래, 하고 그렇지. 다른 언어로 그래, 그래. 표현하는데 음, 음, 이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음, 제가 정말 못 어, 알아듣겠더라고요. 어, 어, 음, 그래서 음, 좀 더 열심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열심히. 음, 열심히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작정을 하고 음, 뭐 상도 오빠처럼 뭐 텍스트도 보고 그래. 빗줄도 긋고 음, 필기도 하고 그 음, 좀 공부는 좀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음,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요즘 음,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음, 제일 할 줄 아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건 책 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음, 책을 많이 음, 봐요 음, 책을 많이 보는데 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뭐 하겠어요 음, 그래서 뭐 옛날에는 책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는 일하고 관계되어서 했지만 그래, 뭐 그렇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책을 그래, 본다든지 뭐 그래, 이렇게 그래. 다 했지만 지금 그런 것도 음, 없는 거예요. 음, 그냥 재미를 보면 되는데 음,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이런저런 이제 내가 전에 읽지 않았던 이런 책들을 찾아가지고 필기하면서 줄 긋고 노트 하면서 그 다음에 책을 다 읽으면은 기록도 음, 하고 공부감도 음, 쓰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그래, 그래. 보거든요. 그래도 기억은 안 나요, 사실은. 음, 어제 보고 다 읽는 거 그래도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다 하는데 그 정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데 인생에 정말 이런 그 인생의 사람
진짜 사람이 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 그래. 일생의 음,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다고 생각한 이곳, 음, 이 음, 사람들, 음,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만 나는 궁금하거든요. 그래. 전혀 새로 보는 뭐 음, 풋볼인 이런 음, 문화들은요, 음, 구경거리인 거지. 그래, 그렇지, 그게 뭐. 그렇게 내 인생을 음, 바꾸지는 않아요. 맞아요. 바꾸지는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것만 나는 궁금해요. 우리가 음, 사는 거, 우리 투표한 사람들이 사는 그래. 모습만 궁금해요. 음, 그래서 좀 더 진지하고 열심으로, 저는 음, 옛날에는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보면 음, 지적 능력도 나보다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래. 문해력도 교력도 음, 뛰어난 것 같지 않으니까 음, 자기들이 음,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음,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걸 맞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그래.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게 이제 그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 사람은 그러니까 직업이 목사라는 걸 갖다가 음, 굉장히 자기가 막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마치 혼자서 음, 당연히 그래. 그러니까 음, 하여튼 그런 뭐 음, 저차원적인 생각들이 난 굉장히 참 우습다고 생각을 음, 했는데요. 음, 근데 이제 장영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음, 근데 저 사람 저런 걸 어떻게 알지 싶은 게 도대체 어디서 어, 배웠지? 이거 어떻게 저런 걸 음, 알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음, 하면서 음, 이건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꼭 목사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뭐 우리 영식이 오빠도 그래요. 영식이 음, 오빠도 그래. 저건 어쩌면 저렇게 흔들림 없이 저걸 갖다가 저렇게 보면서 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음, 최근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어, 영이라는 건, 영에 이끌린다는 그래. 것이 그런 음, 거구나. 음, 그러면,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은 이 음, 사람들의 언어로는 뭐고, 내가 알고 음, 있는 언어로는 뭘까? 이런 음, 것들을 이제, 그래. 이제 그걸 음, 이렇게 알고 싶어요. 알아내고 음, 음, 싶고, 음, 음, 파악하고 음, 싶고, 음, 그리고 그걸 제대로, 그래. 이 정체를 알고 싶은 거죠. 이거의 음, 정체를. 음, 이걸 정체를 알면, 음, 말씀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생명을 또 나눠준다면서요. 그래, 그렇지. 나눠준다는 것. 음, 정말 저는 생명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는 그, 뭐랄까, 인생에 대해서 음, 그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그래. 잔잔하게 이 일을 음, 겪어서 넘어갈 수 있는, 물론 음, 괴로움도 있고, 뭐 헷갈리는 것도, 화나는 거 너무나 음, 많지만, 음, 결국은 기반이 그래, 그래. 있는 인생을 산단 음, 말이에요. 그걸 나눠주고 그래.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 있으니까, 음, 음, 예.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음, 더 음, 정말, 어, 음, 그, 이제 안다는 생각이 깨졌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그래. 더 제대로, 그, 음, 늦기 전에, 음, 그렇게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어, 그런 말씀을 제가, 음.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어, 야, 미국에서 풋볼이 인기 1위다, 1위. 일이다. 2위가 미국 농구고, 풋볼은, 어, 아니, 농구 같은 거는 사람들 보지도 않는다. 이게 대학생 아니고, 어, 풋볼은 어, 종교예요, 여기서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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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니,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래, 풋볼이 뭐 엄청나게 그래, 1위고, 맞아. 2위가 배스킷볼, 3위가 메이저리그 야구, 음, 사커는 저 축에도 안 들어. 그래, 그래. 사건 출구에도 안 되는데, 어, 메시가 플로리다로 왔잖아. 그래, 오, 그래, 그래. 메시 때문에 메시, 요즘 조금 관심이 그러니까 가는 이제 거야. 아, 메시가, 그러니까 축구의 신이잖아요, 메시는. 음, 어. 그러니까 메시가 음, 플로리다 오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여자 축구가 엄청 세거든요. 예. 맞아. 그래서 여자 음, 축구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좀 미국도 사커를 조금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월드컵 같은 음, 데서도 좀 이렇게 자기들이 좀 한 자리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 그래. 미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1위를 계속 지킬까? 이거밖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 모든 방면에서. 그런 거. 음, 뭐, 음, 하여튼 그래요. 그냥, 모르겠어. 음, 나 미국 사람들은 진짜 다 한국 가고 싶어요. 영미 음. 언니의 간증, 영미 네 간증이 너무 좋아서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김미호. 야, 왜 성희야, 좋은지, 성희야 뭐, 얼굴 한번 보여봐라. 네 아까 거울 보일 때 네가 하는 것은 다 예쁘단가 뭐. 그래, 성희야 좀 보자.
그래. 좀 거울 확대해봐라. 오. 거울에 뭐라고 돼 있어?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 지랄하고 있다. 요즘 저 박승희 자매가 저 사무실 조금 5평짜리 사무실 얻었대요. 올배시장인데 어. 왜? 일하는데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어. 우리 연구소 가까운 올배시장에 5평짜리 방을 얻었다니까. 저 사무실을 어. 작업실. 얘가 아. 뭐 손재주가 뛰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지 작업실이네 보니까. 오. 자, 근황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말씀 보라만 안 들었을 끼고. 네, 지금 근무 중이에요. 어. 병원. 아, 병원이라고 거기가? 사무실 아니고? 어. 병원. 아, 그래? 그 떠들어봐라 그래도. 말 뭐해? 말 못해? 되게 편하게. 알았어. 옆에 쌤이 묻는다. 알았어. 저 성이 저 직장이 그래. 경북대병원 7고. 어. 그래. 나 저 시내병원이 시내경대병원. 시내야. 내가 다 시내. 목소리로 알고 있네. 어제 명수도 봤어요. 아.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 하면서 거울에서 누가 붙이놨노? 찌라케라. 제가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깝다 성이 대신에 은숙이 나와봐라. 은숙이도 아까 화면에 보이대. 은숙아. 방금 영미 언니가 했던 말이 너무 마음에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기반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말에 너무 그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은수가 이제 니 나와야 되겠다. 은숙이 안 나오면 내가 아는 사람이 영미밖에 없는데 이영미 니도 나와야 되겠다. 김영미 했으니까 이영미도 하고. 아까 은숙 이영미 아까 화면에 있었는데. 보였는데. 자, 10시에 마치니까 종범이 빨리 해라. 정범이 형 하실래요? 그래. 네, 정범이 형. 예, 뭐, 오늘 뭐, 어렵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이 어렵다, 쉽다,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맞아. 저는 뭐, 처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참 발이 땅에 안 돼가지고 쉽다로 시작했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쉽다로 했는데, 그 쉽다가 결국은 어떠냐 하면은, 한 형제를 갖다가 완전히 그 사망케 만드는 걸로, 이건 교회 먼저 와가지고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교회 오자마자 간증하면서 쉽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 생명의 세계는 사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건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들이대면 사실 이거는 잘못하면 사망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제가 지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간증을 갖다가 할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타는 게 이제 있었고, 그 때문에 그 말을 갖다가 많이 하다가 입을 갖다가 닫은 적이 상당히 한동안 입을 닫은 적도 있거든요. 그 저한테는 이때 다 과정을 다 이렇게 거쳤어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성경을 딱 펴놔놓고 로마서를 보면은 사실 그냥 이해 안 되는,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말이기 때문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형님은 세 가지로 딱 오늘 요약을 했잖아요. 로마서 요약은. 자, 구원은 결국은 설 때 서 있는 것이고, 용도 회복이고, 결국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또 됐고, 그리고 생명이 된 인격 그리스도, 또 교회로 나타난 몸된 그래. 이렇게 딱 제가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이 체험된
자기 자신의 처음 든 그래, 이런 것 그래.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 먼 얘기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죽고 다시 난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살 때의 그 생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 교회에 나타나는 생명은 세상의 생명하고는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 오늘 잠깐 그 앞에 그 간증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십자가 사건 이전하고 이후하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기사와 이적 어떻게 뭐 사람의 어떤 그 관심이나 사람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면 십자가 이후의 사건은 완전히 전혀 다른 거거든요. 뭐 이거는 완전히 죽고 다시 난 그 생명, 새로운 생명의 그 영인데, 이게 이제 결국 오늘 그 바울이 받았는 생명이라고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 마태나 이렇게 기존의 4대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하고는 또 다른, 전혀 다른 그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렇지 뭐. 생명이에요. 받는 사람이 보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그거는 따지면 역사적이고 책으로밖에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잖아요. 다른 생명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전달될 수 있는 생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꼭 이렇게 특정한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생명이라고 보내지고 그래 또 어떻게 보면 또 잘못하면은 너무 주관적이 되면은 또 주관적이 되면 또 오류를 또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지. 교회는 결과적으로 이 주관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객관화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관적인 게 모여가지고 결국 객관화로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그 장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 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뭐 전에 영일 형님이 자매하고 일이 있었을 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엄청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인정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인정하는 게 이거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표현으로 인정한다 이러지만은 사실 인정한다는 거는 완전히 자기한테서 자기께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인정인데 이 인정이라는 말이 과연 이게 진짜 그 어느 정도까지 해서 저거 할 수 있는지 이 말이라는 거는 참 그만큼 어려워요. 이 쓰기가 참 어려운 게 말이에요. 저는 사실 말하는 것보다 몸으로 나타내는 게 사실 훨씬 더 쉬워요. 이 말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 이걸 갖다가 말이라는 거는 들어가지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한테 경험 없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인정을 하겠나?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공통 경험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공통 경험이라는 것도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백인백색 어제 얘기처럼 백인백색 천인천색이라고 그러는데 다 색깔이 다 다르고 저거 한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더 알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사와 이적 그러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진짜 천인 백인 백색이에요. 그 만족도라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만족도도 일치가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완전히 다른 생명,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난 진짜 죽고 부활한 그 생명, 이 생명은 분명히 공통점을 갖다가 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는 오늘 형님 말씀을 듣고 영생님 간증 듣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미호기가 미호기도 마찬가지로 미호기가 그렇지 이 말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이거 세상 그렇지. 공감하기 쉽지 그래. 않습니다. 이말 뭐 그렇지 하는 거 쉽게 우리는 듣지만은요. 이거 그 말 아니에요. 그래. 사람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통하면서 그렇지 할 수 있다. 이거 쉬운 일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이 오늘 어제 저한테 신선한 걸 줬거든요. 세상은 재미없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재밌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미국하고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세상 재미가 교역원한테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교회는 사실 재밌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재밌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경험이지만은 재미만 있으면은 이거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교회 오지 마라 해도 오고 뭐 들어지지 말아라 해도 들어집니다. 재미만 있으면 그 재미가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재밌는 게 교회예요. 진짜 재밌는 게 교회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가 바로 인격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여행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죽고 다시 난 부활 생명으로서의 그 세계 인격 여행을 하는데요. 이 재미는 진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미가 아멘. 최고의 재미입니다. 하여튼 뭐 또 있다 보니까 또 제 이름 불러지 가지고 또 입을 열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감사하고 하여튼 그래. 손태경님의 일의 어떤 부분에서 형님만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듣는데 상당히 저한테 이렇게 오고 형님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 부분인지 표현했겠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비춰진 대로 생명의 길로 간다. 그래. 이게 바로 깊은 본질이라고 그렇게 오늘 형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아멘입니다. 진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이끄신 대로 가는 건 누구도 못 말리는 진짜 재미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혜정의 누님 빨리 해서 이제 마이크 켜야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저녁에 말씀도 너무 좋았고, 표현들도 너무 양식이 풍성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여진 대로, 인식되어진 대로, 누가 말려요? 지금 정범이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도 했는데, 우리가 그 기반이 온전한 곳에 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우리가 진짜 이해한다고 이해 안 되고요. 인정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온전한 죽음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올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려니까 이렇게 가니까요. 내가 해놓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어둠이 오면은 저기 어둠 안에서 모든 곡물들도 자란다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와 나를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다 처리하시고 밝은 부활의 아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해놓고도 그냥 너무 눈물 나오게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를 이렇게 예. 깊고深생명 안으로 날마다 날마다 더 깊이 우리 2PM 식구들 얼마나 그 표현도 말씀도 깊고 얼마나 단단하고 든든하게 이렇게 뭐야 다져가는지 야 너무너무 아주 진짜 아까 그 누구 자매가 재밌다고 세상 것 아무것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렇게 더 이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 죽고 다시 난 생명 그 기반에 우리를 온전하게 날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도 저기 표현도 풍성하고 양식이 넘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권순희 누님 방금 화면에 보이시던데? 권순희 자매? 방금 화면 켰다가 다시 껐네요. 이제 마지막 한 분만 하면 10시 넘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쓰려고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 하세요, 그래도. 근데 제가 갈수록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말을 한두 마디 했었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하면 그런 것 같아. 귀가 아직 덜 열린 것 같아요. 말씀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야 말이 분명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귀가 열리도록 완수하는 직접적으로 이제 듣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제가 듣고 있기를 속했는데 이제 들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좀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자꾸만 비교를 하고요. 야,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저렇게 말을 할 재주도 없고 들어도 표현도 못하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갈수록 내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말씀 안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나이를 헤아리는 게 얼마나 비교하고 하는 게 지혜가 없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선악 안에서 내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분량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쪽에 팔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 말할 때 아멘 맞습니다. 진짜 실로 맞습니다. 이런 것만 마음이 돼요. 그리고 참 간증은 자기가 체험 안에서 느끼고 표현한 것이 실제라고 해서 제 간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고 완전히 내가 좀 담대하게 이 말씀에 그 깊이를 좀 알려고 당분간은 듣는 것에 주목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많이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멘. 버퍼링이 좀 심해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아무튼 어린아이가 돼가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조용해지셨나? 내가 다 끝났는데요, 저는. 알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저 상태가 핸드폰 상태가 안 좋네. 버퍼링 끊겼죠. 끊겼어요. 인터넷. 오늘 성미아는 지가 시키지 말았거든. 할 말 없다고. 그거 스스로 안 나오면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래.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그 말도 하지 말라니까. 미화 마지막으로 해라.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오빠가 저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상하게 제게 그 말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참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있는 삶으로 사는 게 그게 건강 안정되는 길이었구나. 그 기반 안에 그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고요해지는구나 이렇게 싶고 좋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께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 고요한 길을 아는데 내 인생은 진짜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10시입니다. 네, 내일 마치자. 화요 모임은 하고, 목요일 저 교회사는 집회는 쉽니다. 추석 음. 연휴라 가지고, 목금토가 추석 연휴라 가지고. 그럼 다음 주는 어떡하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무슨 요일이야? 해야죠. 다음 주 그래. 월요일은. 10월 2일? 예, 그것도 연휴예요. 아니야. 거기는 연휴 가운데인데. 그거는 대체 공휴일이지 싶은데. 뭐야. 그럼 그거하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오케이.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멘. 목요일 집회 이번 주에 쉬고요. 금요일 종윤형님 준 모임은 자유관정 집회로 하고요. 종윤형이 부산에 가는데 말씀할 준비는 못하고 말씀할 환경은 아니지만 형제들 보고 싶다고 해서 일단 우리 들어와서 자유관정 편안하게 뭐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래. 추석 당일 저녁입니다. 토요일은 상근형 모임을 쉰다고 광고하대요.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들어보니까. 네. 원모 토요 모임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목요 집회 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일요일은 하죠. 조금만 뭐라고? 일요일은 하죠. 당연하지. 네. 목금토가 올렸는데 지금 빨간 날 다 쉴까? 그러면 일요일 매일 쉬어야 되는데. 그렇네? 예, 알겠습니다.